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다윗의 길을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형통의 비결은 다윗의 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 새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니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어요. 당시의 왕들은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니 그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춘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엘리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의 그 중심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중심은 원어로 날 레바브인데 전치사 레와 마음을 뜻하는 레바브가 결합된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대한 가깝게 옮겨보면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달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 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보여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드렸다고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동기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은혜 받은 것처럼 행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중심이 잘못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으로 그 동기로 움직였던 거예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잘못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중심 동기를 보셨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뛰었어요. 자신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결과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중심이 있는 자들은 그 일의 결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그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행한 다윗의 길은 무엇이고 그가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받은 복은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 설 명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폭설이 내렸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도로에 눈이 쌓일 정도로 하늘에서 눈이 쏟아 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받은 복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눈과 같은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쌓아 정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얼마나 걸렸다고 나옵니까? 4달이 걸렸대요. 4달. 얼마나 예물이 많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넉 달 동안 그 예물을 정리했다고 해요. 히스기야 9장 1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유다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렸던 시대가 사라졌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무슨 제대로 된 감사의 예물을 11조를 했겠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복을 받고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의 제사장 이사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걸음이 결국 그 백성들도 함께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땅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히스기야가 행했던 다윗의 길이죠. 본문 11절 19절에 성전 안에 헌물을 보관할 방들을 마련하고 예물을 정리하는데 이는 관리할 레위들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성전과 성물 곳간을 맡긴 것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다윗이 정했던 직무 구조를 다시 세우고 레위인들을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은 족보에 따라 3세 이상 모든 남자들에게 예물이 분배되었고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규례와 법도를 맞게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복을 받고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한다거나 왕의 업적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그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분명한 길입니다. 모범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형통하다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을 가리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또 성공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하겠죠. 돈과 명예, 권력을 가졌으면 형통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형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성경적 형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본문 20절, 21절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결론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앙의 인물로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3번이나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역대하 29장 2절인데,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죽은 부분에서 역대하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평가했던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를 성과 정의와 신실함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아멘.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좋은 것 또는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했어요. 선을 행했다는 거죠. 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정의, 히브리어로 야사르, 고듬, 똑바름 뜻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똑바르게 그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히브리어 에메트,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얼마나 잘 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그 중심이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은 어린 시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주제로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펼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성년이 된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밀턴은 자신을 염려하던 여러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십시오. 감옥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밀턴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성경을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밀턴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신라곤이라는 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자신의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형통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좁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바로 형통을 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어요. 그의 동기는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길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짜 형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